예,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폐지된 법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간통법입니다. 사실 부부라는 제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간통법 폐지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상 부부의 그 사랑을 보호해주는 그 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 뒤에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바뀌었습니다. 지금 안방에서 방영되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불륜이라는 주제가 어느새 금기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로맨스의 이미지로 변모하여서 우리의 안방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는 동성애라는 주제 또한 어느새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왔음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동성애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100명쯤 되는 그 아이들이 모인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실제로 그 동성애자 성향을 가진 친구를 본 적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아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100명 정도가 있으면 몇 명 정도 들었겠습니까? 20명 정도가 손을 들더랍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당시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조항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동성애라는 그것이 세상에 침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 정도이면 만일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벗어나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전에는 좀 드러내지 않고 주로 뒤에서 이런 악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는 대놓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신대원에서 특강을 하는데 약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동성애법 관련해서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정말로 분투하며 싸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이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그 사명감이 정말로 뿜어져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분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 약사 분이 딱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한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분투하며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 법 이름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이 좋으니까 좋은 법 아니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우리라도 분별금지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별을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용어만 봐서는 좋은 법 같습니다. 세상이 이런 용어 같은 것들로 속이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안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가 내용을 보고 생각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매일 새벽 말씀으로 잠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에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일하지 않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를 찾는 데 있어서 너희가 수고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그 속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한 그 내용, 그 의미를 보는 수고를 해야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모르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따분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억지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진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봐라, 그렇게 억압적인 너희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기쁨도 없이 자유도 없이 능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법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온통 그 율법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만족시키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해서 깨닫는다면 이 율법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율법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왕의 시중을 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가난하였고 부모를 돌보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매일 이 왕의 시중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그 하기 싫은 일을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왕의 청혼을 승낙하였고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눈을 뜨면 이게 꿈은 아닐까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여인은 이전처럼 왕의 옆에서 왕의 식사를 챙겨주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섬겼습니다. 왕도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옆에 꼭 붙어서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여인은 이전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지만 이제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지 못해 하는 일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동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모르면, 그 본질을 모르면, 본질을 오해하면 여전히 이 율법은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됩니다. 돈을 위해 그 여인이
일했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했던 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 동기가 달라집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여인이 왕비가 된 예를 제가 들었는데,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계명을 받을 이제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보배라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너희는 특별하다, 다 내 것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너는 특별히 나와 관계 있는 자다, 너는 정말로 보배로운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걸까요?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7절에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문자 그대로 숫자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잘난 것이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바로 거가 아니라 너 내 거다, 내 보배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 모두가 제사장 신분으로서 성막 봉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너희가 엄청난 그런 복의 민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하시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말 아닙니까? 다른 민족과 너희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었고, 그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거룩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출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거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마치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이야기고, 신약은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다. 이렇게 두 개를 탁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도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이
왜 복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는 애굽입니까? 아니면 애굽을 나와서입니까? 어렵나요? 애굽을 나와서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첫 번째로 도착한 그 장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받은 이 장소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일 애굽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다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일 애굽에 있는데 노예로 있는데 십계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너희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이 되고요. 하지만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십계명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 그 애굽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나머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를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 전체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 노예들은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심판이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해서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갔고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바울이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면 홍해를 그 백성들이 건넌 것이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죠.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이 먼저이고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받는 것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그 공로로서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도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표로서 홍해를 건넌 후에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너에게 심판이 피할 것이다. 네가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이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들, 딸답게 신부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 의무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 감격하며 지키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방종하는 것이나, 아니야,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는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왕에게 시집간 그 여인이 다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 사랑하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차례입니다. 신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부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맹세입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 때 이런저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부이고 신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맹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여전히 신부이고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킬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결혼식 확인하는 겁니다. 결혼 맹세하는 겁니다. 제가 신랑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법은 택함 받은 자, 사랑 받은 자에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 속에 담긴 의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 감사 감격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점점 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